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들고 보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본문에 싣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6장 18절에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먼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먼저 우리는 성령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부활 상천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세의 그 나타날 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며 또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약에서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의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먼저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회개하였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뜨겁게 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결과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내 남종과 여종은 예언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확실한 목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성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전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내 목적과 내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목적과 꿈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보는 것이고 한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이전의 삶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욕망, 그 비전이 어디서 옵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은 그 이전에는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설교 중심에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때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정과 여정은 예언한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비전과 그 다음에 꿈과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비전과 늙은이들의 어떤 꿈과 그리고 남정과 여정의 그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전의 삶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가족의 이야기고 내 중심의 삶의 이야기라면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모든 삶의 기준과 비전과 꿈과 예언과 그리고 모든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있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정의 느낌을 그대로 그것이 크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가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깊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중심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사명,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리하면 제사를 받고 우리처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찔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의 삶에,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삶의 과거의 태도로부터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나의 어떤 욕망과 목적과 비전의 그러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찔리고 돌이켜서 그분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물질들이, 이야기들이,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생애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물질들을, 우리의 만남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